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는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시고 이 땅의 귀한 영적 지도자로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EM 뉴스 리트릿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안전사고 생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이 미국 땅에서 자라갈 때 주여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기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살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니스 유수의 영혼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비전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고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삶의 목적을 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육 부서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좋은 사역자들에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인재들 힘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계속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육 부서 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더욱더 부흥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리 가운데 서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어떤 다른 기준,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을 목조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그 삶의 목표로 둘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오늘부터 있을 우리 유스와 EM 리트릿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모든 걸 진행하시는 우리 전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의 능력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이 그치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지금 보신 시편 26편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하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쓰여진 시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말하기를 이 시편 26편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또 압살롬과 그 따르는 무리로 인하여서 반역함을 당했을 때 그때 지어진 시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어떤 영달을 위하여서 왕을 배신하고 또 자기의 무리를 이끌고 왕을 반역하였던 그 압살롬, 그들은 욕심이 많았고 간사했으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손의 뇌물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다윗의 모습, 그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리고 그 무리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반역하고 모함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위로해 주는 이도 없고 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끔 도와줄 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1절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누군가 나를 모함할 때 힘들게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할 텐데 다윗은 조금 다르게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행했습니다. 11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님 완전합니다, 주여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를 보시면 나는 죄인이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오직 주님만이 완전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가 보통 고백하기를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다윗은 오늘 제가 완전히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보셨던 25편에서도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나는 완전히 행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다윗이 왜 그랬을까? 뭔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매우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 것 같은 다윗이 왜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완전히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함, 이 어려움, 이것을 주님 앞에 호소하기 위함 때문이겠죠. 또한 그가 스스로 내가 완전히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행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완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잘 지켰습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시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고 하고 온전히 행하려 했던 그 모습들 주님은 아시죠.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 신실하심이 있어야만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담겨진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살핀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시험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시험하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언뜻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어서 내 누명을 벗겨주시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게 하시고 빼앗긴 재산이나 명예, 직책 다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믿음에 서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를 시험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나를 다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의 이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시편 139편에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그 목전 앞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힘쓴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의 진리 가운데 서서 행하는 것을 힘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 때, 힘든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한마디로 하면 이중잣대로 우리에게 그 이중잣대를 내밀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들과 같이 있을 것을, 함께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너무 이렇게 튀지 말아라, 뭐 이렇게 너무 특별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것을, 같은 기준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앞에서는 좋아하고 잘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다르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네, 하나도 다를 것 없네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보자 라고 하면 세상과 반대되는 경우가 생기죠.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편한 일들, 불편한 관계들,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그 진리가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주님 앞에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4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노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그들의 모습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진리에 서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다. 내가 그 길을 걸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뜻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이 사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집,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는 것,
주의 전에 머물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그가 사랑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다윗은 1절에서 뿐만이 아니라 11절에서도 내가 주 앞에서 완전히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통 사람들, 그 목적,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는 어떤 수단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의 허탄한 처세술과는 달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데 내 삶에 그 인자하심과 도우심이 넘쳤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행했습니다라는 고백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라는 겸손함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는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솟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는 자기 발이 평탄한 곳에 섰음을 확신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그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평탄한 곳에 넓은 광야의 성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을 확신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시편 31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 고백을 보면 그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음을, 그런 확신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고백은 사실은 겸손한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 은혜로 살아왔고 그 인자하심 가운데 살고 있고 그 말씀과 긍휼하심 속에서만 살 수 있다라는 겸손의 고백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그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귀한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크신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 귀한 믿음의 고백, 내가 진리를 행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고백. 그래서 다윗이 경험했던 평탄한 곳에 사는 것과 같은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삶과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귀한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행했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내 주의 손 앞에 손을 깨끗이 하고 주의 전에 머물며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였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고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속에서 내가 오늘도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동행하실 때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정말 가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온전히 완전히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더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탄한 곳에 설 수 있는 축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그 넓은 곳 굵고 없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이 드린 그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였고 예배함을 사랑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행했습니다 라는 고백도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평탄한 곳에 설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평탄한 곳에 설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사랑하게 하시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예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도우심을 구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또한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